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신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공생애 중 비교적 초기에 고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를테면 취임 설교로 이해할 수도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즉,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의 본문으로 택하신 말씀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장차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 그리고 자유함과 치유의 선언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것을 달리 희년을 선포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년 선포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씀을 놀랍게 여기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그들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알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라며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는 그랬다던데 지금 귀신을 쫓고 병장 하나 고치고 나서야 그런 소리를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극심한 가뭄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이어 엘리야를 숨겨두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숨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땅에 말씀을 나타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는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시는 것은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바알에게 의지하여 먹고 살려 했던 아합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가루로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 했던 비참한 이방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에게로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 이유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희년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저들은 그 복된 소식을 배척합니다. 그 결과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지역에까지 증거되고 땅 끝까지 퍼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아람, 즉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 나아만을 소개하는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따르면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중요하고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 가운데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땅의 사람 나아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그것이 당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세렛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은혜의 해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분노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장차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지가 너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와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커녕 예수님을 고난의 언덕으로 몰아가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과 생명으로 걸어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셔서 우상 숭배와 악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 노임과 자유와 치유가 선포되도록 땅끝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너무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조차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자유와 치유와 노임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 구원의 현장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